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읽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도대체 그게 우리 눈에 보였을 때는 어떤 것들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왜 구약에 등장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와 뜻이 있으셔서 그럴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지, 정확하게는 출애굽 1세대에게 만나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라는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의 제목으로 하늘에서 음식이 비같이 내린다면 이런 것도 있기도 했지만 음식이 사실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어디서 나죠? 땅의 소산물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공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살이 찌기도 하고 너무 맛있는 것만 먹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입에 맞는 음식이든 아니든 간에 인간이 먹는 양식은 땅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만나마는 음식이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내려서 출애굽 1세대, 즉 광야 생활을 하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하늘에서 음식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랬으면 내가 믿음이 훨씬 더 든든해지고 굳건해질 텐데 라는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들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좀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뭔가 대단하고 놀라운 이적들이 저를 통해 엘리야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쫙 하고 나타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왜 저한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를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수가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미혹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고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들이 교회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데 보통 어디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는 교회가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거나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요.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며 자신들의 문화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들의 어리고 연약한 믿음과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때로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베푸십니다.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백성들을 통해서 의사 선교사로, 교육 선교사로 이렇게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며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십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만나라는 이적을 본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역추적해서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하로 어쩌면 여기 예배 자리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의 수준이 낮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반석에서 터진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복을 새로 만들어 지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여기는 거민들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너무 작은 메뚜기와 다름없다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며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의 믿음을 북돋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 1세대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주 단순한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는요, 자신들이 수고로 인해서 편하게 좋은 고기도 먹고 그 고기 주변에 있는 마늘이나 양파와 같은 채소들도 마음껏 곁들여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와서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성막에서부터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연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봤던 그 어떤 신들보다 더 위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신다. 이 강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내시며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이것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늘에서 직접 만나처럼 내리지는 않았지만 누구로부터 왔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들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사 먹을 수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가게가 있으면서 그들이 무사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조차 사실은 국가가 제 기능을 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고 감사함이 없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제값 지불해서 먹는데 이게 무엇이 감사할 일인가? 제대로 서비스하지 않는가라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비록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고 있지만 이것을 공급하고 보내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의 도구로 쓰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먹이시고 입으셨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실 때 반찬 투정을 하지 마시고 음식 투정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학비를 얼마를 냈는데 식비를 얼마를 냈는데 음식이라냐 이런 얘기를 마음을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해야 되며 그 이면 속에 우리를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그 손길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좀 어떤 때는 우리 눈에 아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지금 오늘 우리를 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먹은 간식과 모든 음식들 모두 맨 처음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우리를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손으로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 출애굽 1세대를 훈련시키도록 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통한 훈련 중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요, 날마다 수고롭게 일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만나를 밖에 나가서 쫙 쓸어 담기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잘못 이미지를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만나를 거두는 것은 매우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모양이 진주 같다면 동그랗고 굉장히 예쁠 것 같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진주는요, 베돌라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진주라는 영어 표현의 원어 일종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진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진주가 아닙니다. 이 두 사진 중에 하나일 것일 가능성이 큰데요, 히브리어는 고대어다 보니까 작은 단어로 여러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가 풍성하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는 돌진주를 상징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돌진주가 뭐냐면 진짜 진주가 아니라 이제 바닷가에서 굉장히 예쁘게 다듬어져서 정말로 진주처럼 보이는 예쁜 돌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임인데 진주처럼 예쁜 돌입니다. 근데 동그란 건 아니고 저렇게 예쁘게 담겨져 있는데 저런 것들이 있는 바닷가에 있는 거를 이렇게 예쁘게 수거를 해서 상품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나 중동 일부 지역에서 판다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돌라흐를 나타내는 또 다른 것은요,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라비아 나무의 진액인데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면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결정을 맺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색깔은 다르지만 두 개의 모양이 좀 흡사한 면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만나의 모양은 아마 아라비아 나무의 진액이 결정을 맺은 모습이나 혹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예쁜 돌진주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원문을 추적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그란 예쁜 옥색은 아니죠. 예쁜 진주는 생각 속에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가시라는 건데요, 가드라고 히브리어는 읽습니다. 이 가시라는 건데 찾아보니까 이제 미나릿과 고수풀의 씨라고 돼 있어서요, 저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옆에 있는 저 식물에서 저렇게 열매가 맺히는데요, 크기가 어느 만하냐면 요만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의 크기는 아마도 가시랑 비교가 되니 요 정도 사이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자마자 어떤 추억이 떠올렸냐면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DP라는 군대 드라마가 유행을 해서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요즘에는 살짝 허용이 되는 시기인데, 군대 얘기를 살짝 하자면 군대에서는 이제 그 군인들을 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쉬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의심과 걱정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슨 짓이든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잔디밭에 가서 요만한 돌들을 주워가지고 손에 모아서 다른데 따로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디밭에는 자갈이 없도록 이제 예쁜 진흙만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을 시키는데, 그러면 가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씩 돌을 찾아서 주워야 됩니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까요? 만나를 거두는 것이 저 정도 크기의 저런 모양의 만나를 나가서 하나씩 매일마다 쪼그리고 앉아서 줍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맷돌에 갈기도 혹은 절구에 찢기도 혹은 가마에 삶기도 해서 가공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신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메뉴가 원하는 풍성한 양만큼 다양하게 딱딱딱딱 눈에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지 못하실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코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수고로이 만나를 거두도록 하시고, 거둔 만나를 또한 가공해서 음식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수고롭게 일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들이 평생 광야에서 놀고 먹는 상태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며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1세대를 먹는 것에서부터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니 얼마나 한편으로는 깝깝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이 그만큼 어리다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기 눈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이 뿅뿅뿅 하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의 언약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언약과 사명은 모두 내팽개치고,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요슬램프의 진이처럼 여기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시고 그들을 하나씩 기초부터 훈련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들을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요, 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의 계획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며 우리의 상식과 원하는 마음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역경과 고난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세속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해 넘어갈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항상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가 수고롭게 공부하고 일하며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서며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의 실력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문제 앞에서 출애굽 1세대처럼 불평불만합니다. 나 안 해, 나 되돌아갈래, 나 이거 안 할래요 라고 하며 포기하고 멈춥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수고로이 일하며 헌신하며 그 문제를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넘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너무 고생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평이 먼저 쏟아져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불평이 나오더라도 잠시 그 입을 닫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이 일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매우 복잡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가서 뭐 1000명, 10,000명씩 전도해서 이 전을 채워라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비록 힘겹다 할지라도, 비록 속상하다 할지라도,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벌어졌으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순종하며 해보겠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는데 참 놀랍게도 거두는 여러 모양과 사람들에 따라서 그 양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먹을 만큼 거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계속해서 또 다른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요구를 하나 합니다. 날마다 거두어야 되는데 내일 몫을 미리 거두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잔꾀를 내서 오늘 거두어 나 좀 많이 거뒀다가 오늘 먹고 내일은 좀 쉬면서 먹기만 하고 그 다음날 거두러 가면 되지, 이런 것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2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먹을 몫을 너희가 간수해 두고 미리 준비해둬라 라고 하며 알려두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맨 밑에 두 줄을 보세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며 재밌는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토요일, 그 안식일 전날에 챙긴 만나는 안식일이 돼도 썩지 않는데, 그 외에 다른 날에 챙긴 만나는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서 냄새가 났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신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무엇인지 배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6일을 활동을 하고 주일이 되면 모두가 쉬는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며 참 감사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6일이라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학교에 와야 되는 날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날에 우리는 주일이 걸려서 예배를 드리는 문제와 학교 다니는 문제, 예배를 드리는 문제와 일하는 문제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7일 동안 창조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설명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안식하는 안식의 날을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이 광야에서도 만나를 썩게 하시고 썩게 하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먹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몸에 지킬 수밖에 없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날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에게조차도 바로 이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먹는 만나조차도 기적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인생의 중심의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서 출발하느냐 출발하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전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초등부 친구들에게 성품 수업을 하면서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규칙을 지키는 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날을 지킨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겨지기 위해선 바로 우리는 예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며 출발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에게 이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출애굽 1세대가 참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무슨 말일까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도 간의 식탁 교제를 나누며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 그 날에 더 많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들로 일하러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하게 보셨을까요? 아유, 제 믿음이 어려가지고 뭐 이렇게 좀 불쌍하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순종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장 기초적인 시작은 어디일까요? 바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멈추고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바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성도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40년 동안이나 이런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이런 훈련과 준비가 다 끝난 사람일까요?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는 참 나이가 많이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이 시간만큼 믿음이 자라지 않으며 어쩌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출애굽 1세대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야 될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우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들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에 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기본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